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저희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었죠. 만약 그 순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끝났다라고 하면 창세기 말씀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라를 구원하여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2절 말씀, 또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큐티를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 큐티를 하다 보면 종종 빠지는 그러한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쭉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말씀을 꾹 붙들고 살아가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읽거나 이해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과 구절을 통하여서 힘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그러한 가라앉은 마음들, 우리의 감겨진 눈들을 번쩍 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거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죠. 이러한 은혜를 오늘 하루 속에서도 누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들, 벌써 아브라함이 75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됐는데 75세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항상 같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까? 라고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나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자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8일밖에 안 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죠.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창세기 17장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어서 사라가 90세나 되어서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떤 방법으로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그 표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죠. 또 순종하고 나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세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앞전에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웃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녀의 마음은 처음에 그랬었죠. 그러나 지금 어떠한 웃음이겠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주변에는 무엇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었죠. 온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어진 이삭. 그 사라가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사라가 자식을 먹이겠다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가정 안에서도 한 가지의 그러한 또한 고민이 있었었죠.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한 가지의 그러한
고민,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루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큰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서 웃지 못하는 한 사람, 한 가족이 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겠습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이었겠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어떻게 놀렸느냐라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떠한 해석에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의 그러한 잔치, 젖을 떼는 날에 내가 아브라함 가정의 장자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충분히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잔치 자리가 갑자기 확 조용해지겠죠. 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냐면 굉장한 큰 근심이 되었어요.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에게는 이 아들이 여종의 하갈의 아들이 별로 종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안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들로 여겨졌습니까? 실제 아들로 다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참 저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에게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에게서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 사라의 말을 다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내쫓는 것이죠. 내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삭과 이스마엘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러한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나와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같이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로마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하갈이라.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과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21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또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참된 자손인가, 자녀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대표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우리 21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혈통으로나 우리가 어떠한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또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도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스마엘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금도 가게 되면요. 광야를 가게 되면 이 브엘세바 밑으로 가게 되면 나무가 없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침이 없을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우리 15절 말씀 보면 그곳에 나무가 없으니까 어디에 그 자식 이스마엘을 뉘었다고 하냐면 관복덤불 아래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나무냐 요만 1m 정도 되는 나무에 머리만 겨우 하나만 쏙 들어갈까?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다가 머리를 뉘어놔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가십니다. 소리내어 울고 있는 하갈에게 가셔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십니까? 약속을 주세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울 수 있도록 물을 얻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듣다라는 것입니다. 듣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들으시고 또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또한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손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손은 하갈의 자손과 같이 신의 산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약속들을 오늘도 감사하며 또한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